저희 선교 모토는 선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사랑하고 삶에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 중에 교회를 다닌 고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교회에 잘 다녔어요. 근데 어떤 문제만 발생했다면 그 고참들이 사람이 180도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임병들이 다, 제 밑으로 있는 후임병들이 다 저 고참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제 후임병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저희 군대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후임병은 CCC 이렇게 훈장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주특기가 포병이었거든요. 이렇게 메고 다니는 포병이었는데 이등병들이 군대에 들어오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100% 첫 번째 훈련에서 낙오를 해요. 근데 우리 중대에 들어와서 낙오 한 번도 처음 들어왔을 때 낙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CCC 출신의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포를 메고 이렇게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보통 다 포기를 해요. 못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찬양을 하면서 이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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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 저 친구야말로 진짜 믿음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고참들이 이렇게 180도 돌변했던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점으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한 9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일을 자리를 찾아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친구가 반드시 이주를 하게 되면 믿음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교회 근처로 직장을 얻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또 예배를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예배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친구가 신앙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입니다. 100%. 점점 신앙이 떨어져요. 권유를 몇 번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아이에게 정말 예수님을 떠나버렸구나, 교회를 떠났구나 하는 시점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저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친구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교회를 떠났어요. 아예 마음이 차가워요. 우리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만 엄청 컸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해서 매일 성경 하나랑 생필품 몇 개를 사가지고 소포를 보냈어요. 소포를. 그리고 또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한 1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기, 이주를 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은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 주지 못했더라면 이 친구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동안에 이제 교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99.9%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99.9%가 떠나갈 때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성령 충만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 아이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6, 17, 18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지금 제 딸이 이제 고3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 반 친구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 근래에 친구들 중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 봤더니 웹툰이라는 거 있어요. 웹툰. 애들이 가장 많이 봐요. 근데 웹툰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서 엄청난 많은 수의 웹툰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선교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선교지는 공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 악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마을 옆에 마을엔 마약 조직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마약 조직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들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 포섭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마약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팔게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동성애 문제가 동성애 하면 안 돼. 그래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막 그런 문제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랑하고 품고 도와주고 하는 섬김의 일들은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그거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걸로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집중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에 맺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저는 근래에 요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에는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 이른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요. 강팍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니느웨가 탔던 배를 타잖아요. 요나가 탔던 배에 그 뱃사람들 있잖아요. 요나는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생각은 딴 데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 난 이게 좋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작이 있었지만 과정이 다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극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발전하는 성숙의 과정들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 경험이나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성령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교수님이 산상수훈 설교와 율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강의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율법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한쪽 뺨을 때리면 그 발 사랑. 용서할 때 한 번, 두 번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말씀 상상수훈을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노력할 거야, 그리고 자세만 갖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가졌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면, 사랑이 더 풍성했다면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부분에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사회 문제들, 이런 가장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싸우게 만들고 우리 눈이 거기에 매여서 시간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입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없이 부어주는 그분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행복했다가 어떨 때는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믿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점점 이런 것도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면 그분이 신자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은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게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지 못하는 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될까요? 첫째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모든 문제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원받는 우리도 죄를 처음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짓기 마련이고 이미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책을 보아도 성령 충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제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건데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사시나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게 죄다,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뭐가 문제지? 여러분,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를 짓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싸워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길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죄를 날마다 살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성령 충만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날마다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씩. 너 바쁘잖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수요일날 못 나가, 금요일날 못 나가. 믿음이 약해, 나는. 계속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 짓기 싫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신을 삼가거나 살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제가 힘들 때 선교지에서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선교사님한테 한 기도원 원장님이 선교를 왔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잠깐 와보라고 나보고, 저는 이제 기도 받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가봤죠. 근데 이제 원장님이 기도 받으시겠냐고 했더니, 지금 힘드니까 저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렇게 다 기도하시더니, 선교사님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기도 3시간씩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기도하라나 보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느낀 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세요. 생각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선교사님은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 육신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만약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고 싸워서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결단하기로 합니다.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희락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